어떻게 안 돼? 왜안 나와? 주가 보이신 생명에게 주가
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가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또 함께 모여 주를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난 한 주간도 저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매일매일 반복되는 아직 끝이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 마음으로 모두가 힘들고 또 조심스럽게 생활하느라고 많이 피곤합니다. 주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저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의지하고 나의 삶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저희 고3들 지금 시험을 앞두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든 또 저희가 힘든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시는,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라는 걸 잊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정진할 수 있는 마음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십시오. 또 저희의 건강과 안전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매주 11시에 실시간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노트는 예배 후에 담임 선생님께 문자나 사진으로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저번 주에도 우리 많은 친구들이 보내주셨고요. 아직 말씀 노트 시작 못한 친구들은 이번 분기 마지막 분기니까 끝까지 힘을 내서 잘 해주시면 저희가 또 연말에 시상도 하고 있으니까 잘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주 예배위원은 중3입니다. 성경 봉독은 지혜령 학생이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견고한 처소를 칠까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로 더불어 다툴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뇨. 그런즉 에돔에 대한 나 여호와의 도모와 대만 거민에 대하여 경영한 나 여호와의 뜻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그 처소로 황무케 하리니 그 넘어지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짖는 소리는 홍해에 들리리라. 보라, 원수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그 날개를 보스라 위에 펴는 그 날에 에돔 용사의 마음이 그로하는 여인 같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잘 들리시나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주간 또 잘 지내셨나요? 여기 카메라를 바라보면 여러분을 바라보는 것처럼 보이시나요? 네. 부담스럽다고요? 네, 잘 들려요. 예. 여러분, 요즘은 코로나의 공포도 시원하고 청명한 이 가을, 설레게 하는 이 가을을 이기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 혜진 선생님 결혼식에 갔습니다. 가는데 차가 얼마나 많은지 많은 사람들이 놀러 가는 것 같습니다. 이 가을이 설레게 하는 그 시원한 바람, 따뜻한 햇살, 맑은 하늘, 이 모든 것은 공포도, 코로나에 대한 공포도 이겨내고 나아가게 하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놀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놀러 가는 것도 좋지만 개인 청결, 개인 위생 잘 챙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친구들이 놀러 가기 위해서 이용하는 것이 무엇이죠? 대중교통 혹은 부모님이 운전해 주시는 차를 타고 이동합니다. 그 이동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고속도로를 이용해요. 그런데 빠른 속도와 원활한 교통을 제공해 주는 이 고속도로에는 비밀이 한 가지 숨겨져 있습니다. 제가 처음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운전에 미숙할 때 한 가지를 마음에 새겼는데요. 바로 그것은 절대로 과속하지 말자였습니다. 운전을 그냥 일반 도로에서는 너무나도 그래도 잘했어요. 운동신경이 아주 없는 편이 아니라 금방 곧잘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고속도로를 운전해서 나가는 게 너무나도 무서운 거예요. 그래, 잊지 말자. 과속만 안 하면 돼. 하고 딱 들어섰는데 너무나도 더 위험한 상황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고속도로에서 운전하기라는 영상이나 혹은 그에 관련된 책을 찾아봤는데 많은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고속도로에서 두렵다는 이유로 저속 주행을 한다면 과속하는 것보다 더 위험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고 말했어요. 고속도로에서 저속으로 운전한다는 것은 과속하는 것만큼 위험하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정해진 속도 100km 내외를 유지하며 정속으로 주행하는 것, 그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두려운 마음에 속도를 줄이면 안전하겠지 생각했던 것이 그것 또한 잘못되었고 천천히 운전했던 그 기억을 기억할 때마다 아찔했던 상황이 기억이 납니다. 과도하게 자신의 운전 실력을 믿고 과속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과도하게 위축된 운전은 도리어 사고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빠른 것도 아니고 느린 것도 아니고 바로 정속, 올바른 방향으로 정속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 말씀은요, 자신의 능력을 과도하게 믿고 교만으로 앞서 나가다가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노력하다가 교만 떨다가 심판을 받게 되는 에돔, 그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에돔이라는 나라는 야곱의 형 에서의 자손들이 살던 곳이었습니다. 이 에돔은 높은 산지에 있었고 또한 그곳을 가기 위해서는 정해진 길 이외에 다른 곳으로 들어가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고 험악했기 때문에 천혜의 요새, 방어, 벽을 만들고 있어서 외부의 공격에도 안전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이곳에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지식인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부심이 넘쳤고 유명했고 많은 지식들이 넘쳤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교만했고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한 채 자신의 힘을 과시했습니다. 하나님은 에돔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시고 결코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그 에돔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잊은 그 에돔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자신들이 자랑하던 지혜와 힘들은 모든 것이 빼앗긴 후에는 그 아무리 좋은 많은 재물과 지식과 지혜가 무용지물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도 많은 능력을 허락하셨어요. 단지 상대적으로 남들보다 적거나 남들보다 조금 더 갖고 있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바라보며 나의 노력으로 이뤄낸 것이라 착각하고 교만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기는커녕 감사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외면한 채 교만하고 있지는 않는지, 감사를 잊고 사는 건 아닌지 우리를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에돔이 바로 그 교만과 자신이 이뤄낸 그 뜻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심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재능과 능력과 환경은요, 나의 이익이 아닌 하나님께 기쁨으로 또한 감사로 다시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도리어 더욱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더욱 큰 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 사이에서 우정이라는 것이 없다면 친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흔히 우리가 동갑이면 친구다, 같은 반 친구들이면 다 친구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의 진정한 친구는 따로 있지 않습니까? 단순히 나이가 같아서가 아니라 진정한 친구는 시간을 또한 추억을 함께 쌓으며 신뢰를 쌓아갈 때 바로 베스트 프렌드가 되는 거죠. 시간을 나눈다는 것. 여러분에게 시간은 무엇이죠? 바로 생명입니다. 정해진 생명, 그 시간을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베스트 프렌드가 되어가는 귀한 키워드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신뢰를 원하세요. 친구 관계에서 신뢰가 필요하듯이 하나님도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능력과 조건을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단 말이죠. 친구 대신 우리에게, 친구로 삼아주신 우리에게. 근데 하나님께 감사드리기는커녕 이거 내가 한 건데 내가 이룬 거야 라고 자만하며 교만할 때 우리는 절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억하고 주신 것에 감사하며 도리어 받은 것을 하나님의 기쁨으로 사용한다면 하나님은 더욱 큰 것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말씀은 이처럼 믿음과 교만으로 시작된 복과 심판에 대한 결과를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세요. 매일 말씀을 듣고 저도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지난주에도 했던 것 같고 매년, 매해, 매일, 매주 똑같은 말만 하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비슷한 이 복과 저주와 또한 심판과 은혜를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도 예배가 끝나고도 우리는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쉽게 변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욱더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성공과 승리는 나의 노력의 결실로 기억하면서 내가 때로 실패하고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이번엔 나와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버리셨어 라고 탓하며 투정 부를 때가 있습니다. 성공은 나의 것, 승리는 나의 것, 실패는 하나님 책임, 실패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데요. 내가 선택한 길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지 내 꿈을, 내 비전을 되돌아보는 것과 내게 주어진 성공과 기쁨이 하나님께 감사가 되었는지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가 남들과 비교하며 내가 남들보다 가진 것이 없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좌절하고 슬퍼합니다. 나 혼자 부족한 것은 상관이 없지만 많은 사람들은 남하고 비교되어질 때 상대적으로 내가 부족하다 느끼는 것. 그것이 더욱더 좌절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돈이 아예 없는 사람보다 돈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의 자살률이나 우울증이 더 많다고 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좌절할 때는 하나님을 찾기 쉽지만 에돔과 같이 오늘 말씀에 에돔 이 나라와 같이 우리가 남들보다 조금 더 능력 있고 조금 더 가졌다고 해서 도리어 하나님을 잊고 내 힘으로 교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키가 아주 큰 사람도 3m가 되지 않고 키가 아주 작은 사람도 1m는 다 넘잖아요. 그런데 하늘에서 비행기를 탄 사람들이 헬리콥터를 탄 사람들이 아래를 바라보면요. 하나의 다 점에 불과합니다. 큰 사람 작은 사람 할 거 없이 다 작은 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기에 우리가 이 사람보다 훨씬 많이 알아. 이 사람보다 훨씬 키가 커. 이 사람보다 잘났어라고 자랑하는 그런 교만이 그런 자랑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얼마나 작아 보일까요? 우리가 가진 능력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보잘것 없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교만을 보시고
약함을 보시고 하나님은 아파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매일 겸손하고 우리가 남들보다 더 가졌다면 나누고 우리가 많이 알면 남을 더욱더 도와주는 것이 바로 나의 능력이 나에게 주어진 능력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지름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환경과 능력이 부족하던지 아니면 남들보다 조금 더 가지고 있던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하며 내게 주어진 것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장점을 갖고 있나요? 또한 어떤 재능을 갖고 있나요? 내게 부족한 재능, 내가 생각하기에 아직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이름을 부르시고 이 자리에 세워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서로를 비교하면서 등수를 매기며 경쟁합니다. 그러나 우주를 향한 우주 비행사, 우주에 도달한 우주 비행사들은요, 지구에 이 땅에 다시 돌아와서 이런 인터뷰를 하나같이 똑같은 말을 해요. 바로 우주에 도달해서 지구를 딱 바라보니까 내가 저기서 싸웠던 친구와의 그 감정, 내가 했던 걱정과 염려, 다툼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그것에 소모했던 시간들이 너무 아깝게 느껴지고 내 힘과 내가 가진 지식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느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크심을 더욱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그 자그마한 능력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는 이런 귀한 마음을 갖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시고 거대하신지를 더욱 깨닫고 믿음이 깊어져가는 원리가 이 예배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손이 작고 멀게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전능하신지 마음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교만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능력은 우리의 자랑은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것임으로 인정되어질 때 나의 능력이요, 내게 있는 지식이요, 내게 있는 힘이요, 내게 있는 환경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겸손과 믿음을 보시고 더욱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섭리가 얼마나 위대하고 감사한지 깨닫고 나아가는 우리 서교동교회 중고등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는데요. 우리 퀴즈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주기도문 하신 후에 잠시 기다리셨다가 우리 퀴즈 마치시고 선물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막상 내게 주어진 은혜를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것에 감사하며 교만하지 않도록 소망합니다. 한 주간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많은 시험과 어려움 가운데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 내 마음 가운데 알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예배 마쳤고 화면 고정을 풀어주세요. 이제 갤러리 모드로 모두 바꿔주세요. 네, 어제 우리 정혜 선생님이 결혼식을 잘 하셨습니다. 모두 축하해 주시고 오늘 안전하게 제주도로 신혼여행 다녀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 부탁드릴게요. 아까 전도사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깜짝 돌발 퀴즈가 있습니다. 예배 집중해서 들은 친구들은 잘 맞춰서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예, 하면 될까요? 네. 네. 오늘도 역시 지난주와 같이 채팅으로 가장 먼저 작성해서 올리는 친구에게 선물이 전달됩니다. 첫 번째 문제 바로 나갑니다. 채팅 칠 준비 되셨죠? 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에돔이라는 나라가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에돔은 누구의 후손들이 사는 곳일까요? 누구의 후손들이 사는 것일까요? 쉽지 않죠. 일부러 어렵게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누가 말하나 볼까요? 가인이라고요? 가인 아니죠. 아니야, 괜찮습니다. 나왔나요, 정답? 안 나왔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어려운 분위기, 못 맞추는 분위기 너무 좋아합니다. 네. 아니에요. 비슷하게 기억이 날 듯 말 듯 하신가 본데 이 에돔이라는 나라는 누구의 후손들이 사는 데일까요? 힌트. 야곱의 형. 나왔네요. 누구예요? 은준. 정답. 오케이. 적어주시고요. 네, 마지막 문제. 오늘 2문제밖에 준비 안 했어요. 3문제 해도 되나요? 네, 한 문제. 그러면 중간에 마지막 문제 빼놓고 돌발 문제 하나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제가 카메라를 보면서 제 얼굴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너무나도 이렇게 얼굴이 강호동처럼 살이 쪘네요. 그렇다면 이 살찐 저의 몸무게는 몇 킬로일까요? 제 힌트는 우선 작년에 처음 왔을 때 108kg였어요. 그동안에 조금 더 많이 쪘습니다. 소수점 빼고 몸무게를 맞히는 분께 정답. 막 찍으세요. 제가 업다운 할게요. 업. 다 피해가고 있습니다. 잠깐 117kg 첫 번째. 아니 진환이네. 역시 진환이가 저에게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117kg로서 네, 중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 저기 진환이 적어주시고요. 마지막 문제 나갑니다. 성경책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5초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성경책을 자기 근처에 갖다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1, 2, 3, 4, 5. 오케이. 문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3마리의 동물이 등장하는데요. 예레미야 49장 19절부터 22절에 등장하는 이 3마리의 동물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3마리입니다. 예레미야 49장 19절부터 22절에 등장하는 이 동물 3마리의 동물은 어려워요. 성경책 그냥 지사님이시군요. 누구 썼다. 은준이. 와. 예. 아주 이를 갈고 나왔습니다. 와, 은준이가 2번 맞췄네요. 맞죠? 맞나요? 네. 이렇게 집중하는 사람은 이렇게 2개를 더블로 받을 수 있답니다. 우리 별로 그렇게 확률이 낮지가 않아요. 사람이 적기 때문에 조금만 집중하면 이렇게 상품을 받아가고 맛있는 간식을 먹을 수 있답니다. 우리 그럼 다음 주에도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잘 집중해서 이 짧은 1시간이라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우리 서교동교회 중고등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손 흔들면서 마무리할까요? 안녕.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